네, 오늘 말씀은 죄 그리고 고난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사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이 너무나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돕고 살아가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라고 배우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제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맞이한 이 현실의 무게는 사실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 모두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마다 무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아픈 정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누구도 우리가 겪은 그 아픔이나 상처들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 완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완득이라는 이 청소년은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데 이제 완득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떠나서 완득이는 이제 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득이에게 이제 나쁜 이제 질 나쁜 친구들이 이제 막 부모 없는 막 엄마가 없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부모님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완득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랑 싸웠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사라지고 멍도 사라졌지만 그 녀석들이 나에게 했던 말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다.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하다. 아무도 그거를 몰라주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저 싸움질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다 나에게 뭐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 사실 이 소설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경험, 이런 상처가 한두 번이면 다행인데 우리 삶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혹은 많은 분들은 수십 가지의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모르는 사람 아니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그 아픔이 큰데 진짜 마음속에 남는 그런 아픔, 상처는 이제 방금 완득이처럼 사실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마저 나를 몰라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그 상처가 정말 인간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고난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한 그것도 아픔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 더 큰 아픔, 상처는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십니다. 자신의 생애 가장 마지막 고통스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 죄를 대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견디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 미래를 향한 소망이 십자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난, 무거운 짐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 때 견딜 수 있게 해준 힘,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짓눌려 그것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분명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 고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완벽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자기의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같이 미래를 바라봄으로 그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현재 겪고 있는 상처, 아픔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아픔을 잊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두 명의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형들에게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형들이 자신에게 식량을 구걸하러 왔고, 그리고 이제 극적인 재회 이후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복수심, 상처가 가득했다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과거의 노예 중의 노예로 팔려왔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이집트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에 집중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물론 요셉처럼 진짜 노예 중의 노예는 아니고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간 그런 정책이었지만 그래도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간신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은 이것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풀무불에서 나오자마자 왕이시여, 저희를 이간질했던 저 사람들을, 저자들을 처형하소서, 저자들을 저 풀무불에 넣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들에 대한 복수, 자신들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아야 한다, 너가 참아라 라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네가 조금만 참고 음식을 주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악한 죄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들에 대한 복수, 처분은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복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리고 고신앙적인 그런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잊고 싶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죄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잊고 싶고 견뎌보고 싶지만 일시적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를 이겨내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 이전에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의 그 길을 지나셨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올바르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수치스러운 세월을 견뎌낸 이들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가장 낮은 노예 중의 노예로 살았고 모세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겼고 심지어 정말 다윗 입장에서 가장 부끄러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들과 반대로 이런 질고 인내 연단의 시간 없이 한 번에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과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의에 취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유달리 심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고난을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에서 볼 때 크고 원대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저 단순히 보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권력에 취해서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제 권력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하나님 사이의 갈등으로 요셉이 힘들어했다, 다윗이 힘들어했다라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받게 될 즐거움과 상급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초 창세 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소망과 그 즐거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 고백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이제 죽임 당하게 될 상황, 순교를 당하게 되자 스데반의 영혼을 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면 하늘 모든 권세, 천군 천사들도 당연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보면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차오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을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이런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순교를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영광, 소망, 상급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해소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난과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내용들을 기도를 통해서 입 밖으로 뱉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나의 부름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주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고난, 고통, 그리고 우리 죄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리고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